반갑습니다. 부전교회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내 안에 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모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특별히 구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350년간의 이 사사시대, 영적 암흑기를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그 일들을 시작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계기와 또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 우리 7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회복의 시작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교제와 관계는 잊은 채 그냥 그 법궤, 물건만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 속에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 누구의 어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통한 블레셋 신들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 곳에 20년 동안이나 법궤가 머물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가 돌아올 때 바로 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회복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도 사무엘이 소명을 받고 이런 일들을 지낸 지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모함들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보면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왔다면 이들이 빨리 회복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사사시대의 350년 또 다시금 하나님을 사모하기까지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고 있나요? 그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여호와만을 사모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랜 기간 이런 돌고 돌아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함을 빨리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하나님의 그 회복을 얻기 위해서 사무엘의 이 회복을 위한 외침이 바로 시작되는데요. 이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행동을 이제 간구하죠. 그 회복을 위한 이 사무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회복하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신 것처럼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이야기하죠. 이 우상숭배의 행위를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방의 신들은 누구였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다룬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신들, 특별히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죠. 이제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로 여겨졌던 그런 신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풍요를 따라 하나님이 아닌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그 모든 행위들을 다 제하려 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4절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행동에 결단을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죠. 또한 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그 일이 행위만, 이 행동만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을 읽은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이, 우리의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이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스바라는 지형은 바로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여서 함께 모임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사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닌 어쩌면 그냥 자신들만의 연합을 위해 모였지만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다는 이 표현, 또 그리고 종일 금식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이 고백과 이 장면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행동을 오늘 미스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우상들, 하나님과 똑같이 동일하게 섬기고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향한 우리의 행위를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역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고백과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하여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말씀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그 어떤 군사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이제 오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러 온다는 그 소리에 백성들은 다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회복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온전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자신에게로 돌이키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또 행동의 결단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10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죠. 이 큰 우레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 이렇게 천둥과 같은 이런 큰 소리로 말미암아 이제 블레셋 사람들 자기들끼리 어지럽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신의 전투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그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패배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에서 이제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이 전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일들을 몇 번 보았죠.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지금 사무엘상 7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온전한 전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이제 승리를 기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승리를 기념하는 일로 삼게 됩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이제 원어를 그대로 이제 직역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제 승리를 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벤에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표현,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앞서 잠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그 전투, 이제 법궤를 빼앗긴 그 전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투를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에벤에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제 이 법궤를 빼앗기기 전 전투이죠. 그리고 그 전투가 끝나고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법궤를 빼앗긴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에벤에셀에서 그 전쟁을 준비하고 치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패배의 상징이었던 그 에벤에셀이라는 그 이름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한 그 회개와 그 결단,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였다라는 이 에벤에셀로 승리의 상징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행하려고 했던, 또 내가 승리하려고 했던 그런 장소에서 오히려 패배를 경험하게 됐죠. 그런데 나의 연약함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믿음, 그 회개, 그 부르짖음,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패배의 에베네셀이 승리의 에베네셀이 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승리는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계가 회복되기 전 이 실패의 에베네셀의 그 자리처럼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 에베네셀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곳이 이제 실패의 자리가 아닌 승리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회개하는 그 온전한 회개와 또 우상을 모두 없애버리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삶의 그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더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사시대, 이 영적 암흑기의 시간을 보내왔죠. 그리고 법궤가 빼앗기고 그 법궤가 돌아오는 데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20년 동안이나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시금 생겨나게 됐죠. 바로 사무엘의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회복의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회복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필요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용하는 그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결단으로 진짜 삶의 행동으로 그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네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블레셋에게 패하고 법궤를 빼앗긴 실패의 어쩌면 상징이었지만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복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간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그 회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에베네셀이 어쩌면 실패의 자리였으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자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그 자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지금 시험 기간과 또 우리 고3 친구들은 입시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말씀으로 도전받는 것처럼 그 어떠한 일들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그 모든 일들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그 은사가 나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